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 목적을 벗어나면 쓸모가 없어지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가야 되고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거나 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면 사고가 나고 폐차해야 됩니다. 기차도 탈선을 하면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동물은 동물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사람은 각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창조 목적은 바로 각 사람의 재능이고 성품이고 사명이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속 일이 반복되는데 그런 삶의 연속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아야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그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모여있는 그날에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율법 말씀을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영영히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현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린 양식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고를 개조를 해서 방을 만들고 그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살게 했습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온갖 수작을 벌여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성전 창고를 개조해서 거기에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대로 변해갔느냐?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없었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52일 만에 성벽 재공사를 신속하게 하고 봉헌식까지 하고 다시 자기 맡은 일이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흩어진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그 창조 목적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한가운데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사단을 불러들이고 그 사단과 함께 동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돈을 걱정하는 것,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자랑에 대한 욕심으로 내 마음속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 마음속이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음성대로 끌려가고 욕심에 사로잡혀가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덮어두고 어찌든지 하나님께 복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있고 욕심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무엇이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인구가 된다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도둑도 없고 살인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시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병들고 전쟁나고 그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날마다 살인과 범죄가 발생하고 자연의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다 파괴되고 결국 인간들도 전쟁과 범죄와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재능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욕심내지 말고 너와 내가 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성전에서 제사가 멈춰지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떡하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도비야가 살고 있는 그 방의 모든 세간사를 다 집어내 던지고 도비야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살게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 민장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도 백성들을 꾸짖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지 않고 결국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백성들이 불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범죄하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은 그만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인간들을 구제불능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된 그 죄악을 날마다 씻음 받아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 재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체육을 잘하면 체육으로,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실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 먹고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이웃을 시기 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 범죄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퇴근하면 얼굴과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때도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보시든지 일기를 쓰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마음 밖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범죄한 것 어떤가?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범죄한 것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 다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깨끗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죄는 그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쌓이면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집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명절 때나 돼야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 방에 고무통 들여놓고 그 고무통에 뜨거운 물로 부어놓고 거기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목욕하는 것도 뭐 한두 번, 두세 번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만에 목욕을 하면 국수가락처럼 때가 밀려 나오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날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지 1년에 몇 번 날 잡아서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일기를 쓰시든지 하면서 회개하고 그날 죄를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기를 쓰면 또 편지를 쓰든 하루에 A4 용지 2장 정도 매일매일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치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일기를 쓰시든지 편지를 쓰시든지 회개 노트를 쓰시든지 한번 A4 용지 2장 정도를 날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날마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혼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깨끗한 영혼으로 잠드시고 내일 아침에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올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기가 맡은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얘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예배가 없는 성전인데, 제사가 드리지 않는 성전인데, 레위인도 떠나고 레위인 노래하는 자도 떠나고 대제사장은 도배를 들여놓고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노래하는 자들 불러 모으고 11조를 드리게 해서 다시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바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도, 민장들도,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들의 창조 목적대로 자기 사명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교회 노릇을 할 수 없고 세상도 어지럽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그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허접하고 작은 일만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청소를 하는 일이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사명 안에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문의 민장들이 자신들의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맡은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맡은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르고 우리가 맡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기차는 레일 위로 다녀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길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말년에 그만 나라를 망치고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병들고 뜨거운 마음도 식어지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서 그만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재능대로 살아가십시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시기하지 마십시다. 영원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인생은 찰나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콩알보다도 작습니다. 산을 벗어나야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보려면 나를 벗어나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인생 찰나를 바라보십시오. 잠깐의 인생이
인생에서 무엇을 욕심냅니까? 무엇을 시기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올바로 가기만 하면 영원히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리병 속에서 초파리는 유리병 안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아도 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유리병 밖으로 나와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음맞고 찰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써 영원의 행복을 쟁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